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를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상을 주신다는 건 줄 알았어요. 무슨 상 같은 거. 네, 예전 번역이 좀 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웠나요? 혹시 개혁판이? 모르겠어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이게 음식, 잔치상 같은 걸 차려주시는 것이죠. 네. 원수가 눈앞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한 손에 창을 들고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안식하고 기뻐하고 주의 식탁에서. 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은 풍성한 식탁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상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건 겨우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죠. 향유를, 세상에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좋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오일 바르고 무슨 앰플 까고 머리에 몸에 향수, 좋은 향수 무슨 뿌리고 이런 사람들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귀한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도 풍성한 상이겠죠.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 영적인 잔치상이에요.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 진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최고의 기쁨이죠. 그런데 동시에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경우 영적인 이 상을 풍성히 주시고 기름을 주실 때 우리 육신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자를, 영원히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육신이 병든 자도 얼마나 많이 고쳐주시나요? 그렇죠? 복음이 흥황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막 의료진들, 기독교인 은사들, 의료 선교사님들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배우고 고침받고 완전 확연히 달라져. 우리나라 의대도 다 예수 믿는 분들이 세운 거잖아요. 좋은 의대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 육신이 굶주린 자도 먹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핵심은 영적인 거예요. 이건 100%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성도도 있어요. 경건한 성도도. 그런데 이 영적인 상으로 우린 만족하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육신의 은혜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아버지가. 우리 몸도 사랑하신 구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예수님을 막 섬기고 복음이 흥황했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후예인 우리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땅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길고 병원이 제일 빨리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주신다. 원수라는 말은 되게 센 단어죠.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아예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당신에게 있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한테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까지는 그럴 만한 사람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수가 있나 내게?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자녀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은 양측 모두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원수에게 대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원수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불경건한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강해졌어요,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참사랑보다 평화, 거룩함보다 평화, 하나님의 말씀보다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함보다 평화. 그냥 분쟁 없이 둥글둥글 좋게 좋게 서로 그냥 웃으며 사는 것, 교회 안과 밖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품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넓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해졌죠. 복음이 전해진 사회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분쟁이 더해집니다. 분쟁이 주는 게 아니라 한 종류가 더해져요. 복음이 전해지면 거룩한 전쟁이 그 사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부터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도 주셨어요. 칼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다 둥글둥글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하죠. 다른 종교와도 화평하게 하고 진리를 벗어나고 있는 형제와도 화평하게 하고 세상과도 화평하게 하고 그냥 다 좋게 좋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정욕의 전쟁뿐이었던 한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따르면서 거짓과 싸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악과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더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회에 정욕의 전쟁뿐이었다고 하는 이 성경적 진술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 우리의 조상들이라든지 존경스러운 위인들 그 사회에서 조선이든 고려든 고대 영국이든 어디든 나름대로 싸울 때 어느 한쪽이 더 바르고 양심적인 길을 택해서 전쟁을 하고 위인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예수님이 믿지 않았던 복음이 아예 전해지기 전에 사회에. 그럼 그런 분들조차도 정욕의 전쟁을 치른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정욕의 전쟁일 뿐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은 자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좀 덜 악할 수 있고 좀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죠? 결국 그 좀 더 사회적으로 선한 길을, 사회적 선을 좀 더 택한 위인들도 그 양심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찬양드리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욕의 전쟁뿐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좀 덜 악하고 양심이 비교적 잘 활동했던 지도자가 승리한 사회는 태평성대를 어느 정도 얻죠. 이 땅에서. 그때 결국 그분들이 무엇을 했나요? 자기를 높이고 정욕을 채우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단 한 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지 않았잖아요. 정욕의 전쟁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각 나라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그 끝은 결국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온 백성이 태평성대 가운데. 그래서 정욕의 전쟁뿐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사회에는 이제 성도가 생겨나게 해주시면 거룩한 전쟁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앞서 봉독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혈육의 끈끈한 정조차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쟁을 막지 못해요. 물론 불신자 가족과 성도인 가족 사이에 분쟁이 항상 동일한 정도로 큰 건 아니에요. 좀 훨씬 덜한 가족도 있고 훨씬 심한 가족도 있고 훨씬 심한 시기도 있고 덜한 시기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낳아 기른 자녀와도 내가 신앙이 다르면 거룩한 전쟁은 거기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아무리 혈육이라 하여도 핍박하지 않지 않아요. 핍박해요. 아내여도 핍박하고 남편이어도 핍박해요. 한쪽이 성도일 때. 또한 이런 거룩한 싸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으로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 모든 자녀 아무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게 알고 부족하게 믿어서 너무 진리 밖으로 많이 나가던 형제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거예요. 다 화목하게 될 거예요. 다 온전해질 거예요. 참 지식을 다 갖게 될 거예요. 순종하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성도들 간에도 거룩한 분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계속 거스르는 형제와 부딪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가 식사하고 이러다가 자리를 확 뜨면서 외식하고 막 이렇게 했죠. 사람의 낯을 살피고. 그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비판했잖아요. 책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예요.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고 지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날마다 권능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전능하신 분이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져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용서하시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너희가 형제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라. 신랄하게 비판하지 말고 막 그것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눈 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중하게 책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상당한 수준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아까 청년들과도 얘기했어요. 신사도주의다. 근데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 이다 이렇게 반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능력 있는 분이네 하고 같이 집회하고 하는 그분들의 책을 읽고 따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책망하지 않아야 하나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내버려 웃으면서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닌 거예요. 저 그래서 미움사기도 해요. 막 목사님들 성경에서 전혀 하나도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그 목회 방식을 왜 택하려고 그래? 어떤 이상한 거 하시길래. 다 이상하게 저를 보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탁 무슨 무음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싹 습수가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성도들 상당한 수준으로 그분들은 참 성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목상 성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참 성도가 아닌 이들도 보이는, 눈에 보이는 평안교회 같은 데 들어와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적 기독교의 위대한 선배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많이 벗어난 자들에게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적 싸움을 불신자분들과의 사이에서만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또 거룩하게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으로 싸워야 해요. 나중에 다 우리는 하나로 완전히 화목하게 되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존 메가도 목사님, 미국의 개혁주의 목사님,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평생을 돌아보신 얘기였어요. 어떤 한 시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때 가장 큰 핍박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최고의 부흥이 왔을 때 목사님들의 절반가량이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비판하고 그 부흥도 안 좋게 여기고, 그것이 그 전쟁인 거. 그러면 좋은 거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스프롤 목사님이, 개혁주의 목사님이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에게 벗어나라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냥 집사님이니까, 우정이 30년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속한 원수들이 있어서 그들과 항구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의 원수처럼 행동할 때 잠깐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가 당신에게 있나 했을 때 나는 원수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아니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상에게.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원수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의 눈치,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방해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원수의 방해조차도 무력화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원수의 손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못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불신자가 훨씬 많잖아요. 막 참 거듭난 성도 아닌 사람, 막 그래도 적당히 그래도 난 기독교인이야 하는 사람 다 해봤자 800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천 몇백만은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눈치 안 보면 여러분들은 굶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이게 핵심 라인인데 그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부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부유함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무슨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맞추고 막 요즘 문화 따라서 가고 그렇게 해야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한 성도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동체 차원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북한, 중국, 소련이 힘을 합쳐서 6.25를 일으켰잖아요. 소련의 그 참전 사실도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야, 우리 옆에 있는 그 지금도 똑같은 생각으로 적국 주변국들을 막 압박하는 그 못된 놈들 훨씬 큰 무시무시하게 크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았던 중국이고 땅이 제일 컸던 러시아잖아요. 그 제일 기독교를 제일 핍박한 제일 악랄한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기도 했죠. 많이 순교자도 있었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성도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까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옆에까지 쫙 주시잖아요. 넉넉하신 분이라. 그래서 대한민국 훨씬 잘 살아요. 지금 중국이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2024년 기사를 봤는데 대졸자 평균 임금이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중국, 북한이라 애들이 우리는 몇 배를 더 잘 살아요. 몇 배도 행복하고 몇 배도 흥왕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조그만 나라가. 기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방해하는데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10명인가가 북한 군들이 우리나라 경계선 넘어왔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비를 가운데 이 풍요와 이 많은 은혜들을 성도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복이든 영적이든 그 육신에 주시는 복이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원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불신자 이웃을 사랑할 뿐 사랑만 하면 돼요. 눈치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일시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WCC다 뭐다 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절대 다수가 되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거예요. 핵심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물질적인 거 우리 육신에 주시는 기름도 보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그것을 주실 거예요.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때에는 아픈 성도도 행복하고 가난한 성도도 행복합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도 행복해요. 우리 보았던 그 김정아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 구두를 닦아서 2,000원씩 받아서 그것을 전액 컴패션 아이들에게 기부하신,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굳어가면서도 그것을 계속 하셨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 김정아 목사님. 그분 최근 모습도 봤는데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몸은 다 마비되어가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우리 중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하심과 열성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이게 아픔이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는 아파요.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 또 두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도는 정말 급속히 회복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급속히 벗어나고 그 마음의 고통에서
급속히 벗어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앞에 있으니까 대표로 얘기할게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 뭐 무슨 시련도 겪고 스스로 영적 침체도 겪고 불순종됐다 찬양됐다 막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막 회복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너무 빨라서 좀 웃기지 않나요? 막 진짜 저러다 저 사람 믿음 잃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막 웃고 눈물 흘리고 하는 데까지 막 어떨 때는 몇 주 걸리지도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픔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서의 권능의 용서로 권능의 자비로 금세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금세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선포할게요. 읽을게요. 점점 더 어둡게 되어가는 사회가 여러분을 압박하여도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멘 주여 아멘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신뢰하면서 은혜 누렸던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굳게 믿고 어떠한 공격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행복하게 은혜 있는 찬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